기도합니다. 오늘은 영접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시켜주고 싶을 때가. 하지만은 영접 기도를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히 도구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이런 핸드폰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다 핸드폰은 갖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핸드폰이 없으면 그때는 이런 부채도 좋고 열쇠고리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핸드폰은 다 갖고 다니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시할 때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1분만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다 바쁘시기 때문에 1분 이상의 시간을 쓰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분만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핸드폰을 우선은 이 손 위에, 내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또 개 중에는 아니요, 저 죄 지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예, 물론 너무 착하셔서 죄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든가 마땅한 말을 한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잠깐 유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끄떡끄떡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래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내 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죄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못 가죠,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그래요,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편 손을 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면서 두 손을 이렇게 서로 마주댑니다.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반대편 손으로 옮겨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하시고, 보면 이제 핸드폰이 반대편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분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 손에 있던 이 죄는 지금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은 그분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죄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때로는 좀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요, 예수님이 하면서 이제 이 핸드폰을 높이 쳐두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을 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늘 외우셔가지고 암송을 하셔서 그 순간에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아까 그 멘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라고까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외울 수 있다면 이사야 53장 6절을 암송하셔서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 좋겠죠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예수님 제가 이 시간에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접기도 저 따라서 30초만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기도 저를 따라서 30초만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그분이 예 라고 대답을 하면 먼저 영접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선창을 하십니다. 선창을 하실 때 이분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한 문장 하고 또 쉬고 한 문장 하고 쉬고 따라하는 걸 속도를 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 따라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부터 저와 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것까지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또 때로는 영접기도를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문장 전체는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영접기도문을 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끝에 아멘을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아멘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전도하시는 분이 다 그대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부터 저와 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따라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님 지금 선생님 마음속에 누구를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에 누구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해 주시죠.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네,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몸이 떨리거나 어떤 느낌이 오거나 그러진 않죠? 라고 말하면 그냥 피식 웃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겠다고 내가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몸의 움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늘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감동이 되신다면 제가 이 예수님 영접하셨으니까 잠깐 축복기도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축복기도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영접기도로 마무리를 지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이 영접기도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